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 이제 잠언을 본격적으로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잠언, 영어로 proverb라고 하고 또 한자로는 이 잠이 침잠자입니다. 그러니까는 바늘같이 날카롭게 찌르는 말씀이다. 그래서 잠언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속담과 잠언을 좀 헷갈려 할 때가 있습니다. 속담 그럴 때 이제 속이라는 말은 이제 계곡 속이죠. 계곡 속. 그래서 계곡에 이제 물이 지나면서 뭐 수없이 흐르고 하면서 수없는 이 세월을 통해 입증된 말, 이게 이제 속담입니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랴.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한 말이죠. 근데 이제 이 잠언이라는 건 뭐냐면 이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날까를 넘어서 우리 인생의 폐부를 찌르는, 정말 나중에 우리가 큰 후회 앞에 피눈물을 흘릴 때 그때 내가 이 말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하는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말을 이제 잠언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영어로 이걸 이제 proverb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이 프라라는 게 이 프로죠. 프로. 앞에, 미리. 그리고 verb 하면은 이 동사, 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proverb 그러면 미리 해주는 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미리 찍고 이 내비게이션이 딱 안내하는 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잠언이라는 말은 우리 인생의 걸음을 갈 때 시행착오를 줄이고 나중에 지나서 후회하기 전에 이 말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우리가 인생의 시행착오를 훨씬 줄일 수 있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말씀이다. 이런 면에서 이제 proverb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제 이 잠언이라는 말을 이제 마샬이라고도 합니다. 수수께끼다 이런 뜻이 있는데, 여러분 이 수수께끼 같다라는 말은 지혜 있는 자에게는 잘 들리는 말이지만 지혜 없는 자에게는 잘 들리지 않는 것이 이 수수께끼 같은 잠언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이 잠언은 솔로몬 왕의 이제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많이 합니다. 이 지혜라는 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삶의 원리를 지혜라고 하죠. 세월에 따라 변하는 것은 이제 임기응변입니다. 임기응변. 또 세월에 따라 크게 변해야 될 것을 보통 혁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세상에서는. 세월이 급변할수록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삶의 원리도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지난다고 자꾸 바꿔 모든 걸 바꿔가 아니라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우리 인생의 원칙, 중심, 이런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는 이 지혜는 세상의 사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 있어서 너무너무 다른 선택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이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우리 14편에 보시면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53편에도 나옵니다만 시편 14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세월을 지나고 마음에 검증되고 분명한 확신이 뭐냐? 여호와를 내 삶에 인정하는 걸음과 인정하지 하지 않고 마치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걸음은 너무너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건 존재적으로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실존적으로 우리가 사는 일상 가운데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도 포함을 하겠죠. 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나오는 결과가 1절에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럽니다. 왜 부패하게 됩니까?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스스로 컨트롤하고 제어하기가 쉽지 않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그러면 내 죄성을 따라 내 죄의 소욕의 열매를 맺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어리석은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이 종교 중에도 이제 내가 곧 신이다. 이게 내가 곧 삼라만상이고 내가 곧 부처고 그래서 사람 안의 무한한 가능성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취하는 삶의 지혜가 또 다르죠. 또 우리 이 성도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여기에 사실은 참 지혜가 있다라는 걸 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내가 누구인지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제대로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좋은 출발점이 되는데 나를 제대로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할 때 내가 누구인가가 명확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나를 인정하면 엉뚱한 자기 이해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때 나에 대한 이해가 바로 서게 되고 내가 누구인가를 인정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다음에 뭐가 분명해지냐면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느냐가 명확하게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통해 내가 분명해지고 내 인생의 방향이 분명해지고 그리고 내 인생을 바라보는 눈, 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로 확립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라고 말씀합니다. 20절에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 그리고 이 지혜가 광장에서 소리를 높인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여러분 이게 이제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이제 아들한테, 솔로몬의 아들한테 하는 말이죠. 예, 10절에 보면 내 아들아 이렇게 됩니다. 내 아들아. 여러분 이 잠언에는 모두 한 9번 정도 내 아들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10절에도 내 아들아가 나오고 2장에도 시작할 때 내 아들아 이렇게 나오고 3장에도 내 아들아 이렇게 나오고 뭐 4장에도 아들들아 5장에도 아들아. 그래서 이제 아들들이 쭉 이제 아들에게 하는 간곡한 권면이 나오는데 이 아들에게 하는 권면 중에 뭐가 있냐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고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고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이 지혜가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지혜는 삶의 현장 가운데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어디 산에 가서 득도해서 얻는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지혜.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연습, 하나님을 인정할 때 제대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해야 올바른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곳곳에서,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시끄러운 길목에서, 성문 어귀에서, 성중에서, 시장에서, 마트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아우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할 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분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도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망가지느냐는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잠깐 보시면요. 로마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보시면,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자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시고 내버려 두니까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29절에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수군수군하고 비방하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데, 이런 것들도 어디 뭐 산이나 계곡이나 뭐 은밀한 곳에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것도 사실은 우리의 날마다의 일상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연습, 하나님을 인정하는 연습의 출발점은 어디냐?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직장과 또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을 인정하는 역사가 얼마나 더 많이 경험되고 또 나타날 것인가.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우리에게 주어주신 또 다른 한 날입니다만 이 한 날도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는 충만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지혜가 우리의 삶을 파고들게 될 것입니다. 자, 22절에 보면 지혜는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는데 22절에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자, 어리석음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사는 걸 좋아하는 겁니다.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고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여기서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겠죠. 너희들이 이것을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그러면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럽니다. 자, 여러분, 자, 지혜가 그렇게 옆에서 소리를 부르고 그렇게 이 성중에서 소리를 말하면서 와라 와라 지혜를 들어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데, 아이 냅둬요, 나는 어리석은 게 좋아요, 거만한 게 좋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멀리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선택적 자각이다, 선택적 지각이다, 아니면 선택적 경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거죠. 여러분, 참 신기하게 교회에도 광고를 4주 연속으로 해도 물어보는 분이 계십니다. 선생님, 그거 언제 해요? 아니, 광고 때 지금 4주째 나가는데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만한 게 설교 때 집중해서 듣고 광고 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런데 제 광고가 지나간 거죠. 못 들어요. 안 들리는 거예요. 4주가 지나도 안 들립니다.
이게 참 사람이 이 선택적 이 지각이라는 거,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 참 희한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지혜의 권면은 아무리 양약이 된다 하더라도 안 들리는 사람한테는 안 들립니다. 이게 사실 진심이 파고 들어야 이게 들리기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뚫고 간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아니고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안 들려요. 그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려요.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야죠. 이 단단하게 굳은 마음을 파고 들어가야 되죠. 자,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지혜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영, 지혜의 영,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면서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죠. 자, 그런데 지혜가 여러 번 우리를 부릅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웃을 것이고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자, 그때 가서 이럴 줄 알았으면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혜 없는 상태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뻔하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없이 내가 선택하는 선택은 정말 뻔하고, 꼭 하필이면 선택해도 그런 선택을 하게 되죠. 지나고는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에 보면 이 지혜의 교훈을 가르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러죠.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그게 들립니다. 여러분,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어릴 때 심지 않으면 자라면 안 들립니다. 우리 아이는 이제 어릴 때는 그냥 놔두고 커서 자기가 스스로 종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커서는 안 들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은 어릴 때 심겨져야 심겨지는 겁니다. 이 커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서야 돌아오게 되죠. 어릴 때 심겨줘야 되는 겁니다. 경건의 연습도 그렇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 어릴 때일수록 주의를 지키는 연습, 또 어릴 때 아이들을 들쳐업고 새벽 기도에 나오는 연습, 또 아이들에게 용돈을 받을 때, 이 명절에 그냥 잔뜩 세뱃돈을 받을 때 너 거가 아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께 11조 예물을 드려야 되는 거야. 아직 돈에 대한 이 욕심과 집착이 없을 때 하나님의 것을 떼어드리는 훈련, 어릴 때부터 시켜주는 거죠. 기도하는 훈련, 또 성경을 보는 훈련, 이게 어릴 때 심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어릴 때 자꾸 얘기를 해줘야 이제 커서도 그 얘기가 들리죠. 이게 어릴 때 안 들으면 커서는 이게 잘 안 들립니다.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러죠. 부지런히. 그러니까 이 엄마 아빠가 아이들 키우느라고 요즘 얼마나 바쁩니까? 둘 다 일하고 그러면 정신없는데, 그럴 때라도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진지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중심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왜? 아직 그때가 들을 귀가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세대가 지날수록 나중에 3대가 새벽 기도 나오는 가정이 많아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대가 새벽 기도 나올 수 있는 가정이 많아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100년쯤 되면 한 4대, 5대가 그냥 쫙, 그때는 또 100세 시대잖아요. 5대가 쫙 와서 새벽 기도 딱 드리고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들려요. 이게 나이가 되고 내 속에 뭔가 다른 게 차면, 여러분, 우리 속은 비어 있을 때 그냥 두면 다른 것들이 집어삼키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잘 드릴 수 있도록 해야죠. 자, 27절에 보면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또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중심을 갖고 살다가 당하는 이 환난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 너희가 나를 비로소 부를 것이다.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않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 여겼음이니라. 그럽니다. 업신 여겼음이니라. 여러분, 이 커서 이거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을까? 무슨 방법이 없을까? 막 이렇게 이 지혜를 공부합니다만, 그때도 이 자녀들이 아는 건 뭐냐면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을 빼고 해결책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빼고 교훈을 받기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들리는 겁니다. 안 들리는 겁니다. 결국 31절에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기 꾀에 배부를 것이다 그러죠. 그래서 32절에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이게 태보라는 말은 이제 미련이라는 말입니다. 미련. 어리석은 자는 미련을 갖는데 이게 참 좋아 보이는데 이거를 왜 그러나 하고 붙들어주려고 하는데 결국 그 미련 때문에 자기가 죽는 거죠.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결국 이 지혜는 무엇을 통해 입증되느냐? 세월을 통해 입증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미리 이 지혜를 알고 선행하며 준비를 하죠. 근데 어리석은 자는 어떻습니까? 다 당하고 된통 당하고 나서 이럴 줄 알았으면 하고 고생을 몇 년 하고 그 다음에 또 지혜를 붙들게 되죠.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이 지혜를 우리가 미리 붙들고 부지런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또 우리 스스로에게도 날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을 다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솔로몬이 많은 잠언을 수집했죠. 근데 이 잠언은 그냥 솔로몬이 좋다라고 수집한 게 아닙니다. 이게 어디로부터 왔냐면 아버지 때부터 왔습니다. 시편의 전통을 통해서. 여러분, 아버지는 이 잠언을 쓴 건 아니지만 잠언의 단초가 되는 것을 제공했는데 그게 뭐냐? 시편이죠. 시편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다고 조롱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조롱 가운데서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중심을 지키며 숱한 고난을 돌파하고 나서 얻은 결론들입니다. 이 중심을 아들아 꼭 지켜야 된다. 솔로몬이 이 잠언을 받고 이 잠언을 잘 정리해서 그 다음에 누구에게? 아들에게 전수하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뭐냐? 매일매일의 삶에 여호와를 인정하는 중심을 갖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연습, 그분을 내 삶 가운데 끌어들이는 연습,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내 일상과 중심을 지켜가는 연습. 여러분, 이제는 지혜로운 성도로 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많은 선택이 있는 것 같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중심 없이 지혜 없는 상태에서 내가 택하는 선택이라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고 한계 있는, 결과가 빤히 보이는 선택임을 깨닫게 됩니다. 구하오니 주여, 저희로 참된 지혜를 얻게 하시고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